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셋째는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또 하나 네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섯째는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여섯째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게 온전한 신앙이고 완벽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 마음속에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못하실 일이 없죠. 못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거 하나 외에는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는 것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에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것이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신앙의 출발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의 영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과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언젠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는 신앙이 진정 온전한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는 거고 마지막 부활의 영광에 그 꽃봉우리가 활짝 피고 그리고 열매를 우리에게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말씀이 100회 이상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10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사는 모든 사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기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어느 종교도 모방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사건, 이것은 기독교만이 오직 갖고 있는 소중한 능력이며 힘이며 그리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죄인 가져와 여러분에게 금과 은보다도 세상의 물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선물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있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요? 딱 두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나를 짐작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갑작스레 죽으시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엄청나게 마음에 들어와서 방 안에 꼼짝도 못하고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방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두렵고 떨리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질 때에 생기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제나 항상 평화롭게 살아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게 아니고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근데 왜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부활의 평강은 다른 평강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점을 두기 위하여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한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고 네가 죽냐 내가 죽느냐 하는 엄청난 이런 사건 속에 있는데 잠시 동안 적군과 휴전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행복감은 정말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야, 이 순간이 천국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왜? 치고받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 판국에 있다가 휴전한 상태에서 쉬는 그 느낌은 정말 행복한 평강이에요. 바로 그러한 평강을 부활한 주님이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의미 속에서의 평강.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강 중에 최고의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감 중에 최고의 행복감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강, 가장 행복한 평화를 가슴에 소유할 수 있는 기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정말 최고의 평강,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하늘의 평강,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도 평강합니다. 자식이 잘 돼도 평강합니다. 아니면 지위가 올라가도 평강합니다. 그러나 그 평강은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다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평강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이러한 축복된 은혜의 평강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84세로 죽게 되는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 적당하게 운동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적당하게 음식을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를 계속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평강을 얻어야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마음의 평화가 있을 때에 스트레스를 안 받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야 목회가 뭔가를 알아요.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데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내려놓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미 암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지금 사는 것이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그냥 뭐 욕심이 없어요. 성자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우물가에 이렇게 물을 먹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물동이 양짝에 어깨에 매는 것을 가지고 물을 떠가는데 거기다가 요만한 나무를 잘라가지고서 동동 띄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아니 왜 거기다가 나무를 띄웁니까? 아니 그것도 몰라요? 나 모르는데요.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물이 출렁거릴 때에 덜 출렁거리기 위하여 그리고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하여 나무를 띄우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이 시골에서 물동이로 머리를 일 때에 바가지 엎어 씌우는 것 마냥 똑같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란치스코가 마음에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불안하고 곤고하고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띄우면 영원히 평강과 은혜가 넘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분은 그때부터 집에 들어가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마음에 띄우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항상 띄워져서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끝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소유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 키워드는 뭐냐? 평강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에 의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영적 자세라는 거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슬픔이 가득한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병 때문에 슬픔이 너무 가득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슬픔이 가득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마음의 불안 때문에 마음의 슬픔과 좌절이 가득한 분이 있을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주여 나의 이러한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슬픔과 좌절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으니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평화, 평강 이런 것들을 하늘의 은총으로 선물로 여러분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힘입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평화, 이 에이레네의 최고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임하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부활의 은총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선물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너무나 마음에 쓸쓸하고 외롭고 괴로웠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하던 이들이 혼자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평강을 먼저 선물로 주시고 두 번째 뭘로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해야겠던 모든 일들을 그래서 오늘 제일 끝절에 권세를 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영적인 권세가 오늘도 믿음 안에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권세를 가지고 병자도 치료하고, 이 권세를 가지고 악한 귀신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것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마가 요한 나룻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에 달라졌어요. 절망 가운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용기와 희망과 미래에 대한 도전 정신이 그들 속에 가슴에 일어나 2000년 전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그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성령에 의하여 말씀으로 복음화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신앙의 영적인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나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면 120문도가 마가 요한 나룻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 그의 일생들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나타나는 영적 도구로 사용하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첫째는 뭐냐? 나의 속사람인 이 감정과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면의 나의 자아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신앙적 양심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아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신앙은 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억만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할 때에 주의 영에 의하여 내면의 나의 자아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외적인 삶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적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눈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죄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이 죄악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일 성령 충만하게 시작하면 이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거룩한 것들만 보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발이 죄 짓는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신앙의 결단과 그리고 다짐이 내 내면의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화장빨이 받질 않아요. 아무리 쭈다낙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어요.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 중심이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바라볼 때에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고 신앙적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충만케 또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영적인가 신령한가, 정직한가 바르가 이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가면 우리 친구 교회 목사 교회가 이름이 영안교회예요. 왜 영안교회로 졌느냐면 이 친구가 전도사 때에 기도 많이 하다가 이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지을 적에 이름을 영안교회다 이렇게 줬는데 정말이에요. 이 친구가 교회가 엄청 많이 컸어요. 왜?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을 끌고 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안이 열리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못 보던 것들을 보는 하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육안으로 보던 것들이 이제는 영안으로 보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발이 죄 짓는 곳에 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끊을 것을 끊고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나의 내면과 나의 외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리우드에 가면 아침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면서 짧게 연사가 나와서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느 날 아주 이쁜 영화배우가 이 연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좌우를 이렇게 쫙 둘러보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사랑을 그럼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큰 행운을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여자가 조금 있다가 딱 하는 말이 내가 사랑에 빠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작스레 뜬금없는 소리 하니까 쪼개졌어요. 나는 그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영화의 일도 그만두고 떠나려 합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 결혼을 하고 선교에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떤 분이 또 물었어요. 아니 그래 이 헐리우드의 그 유명한 그 자랑스러운 자리를 떠나고 그래 가서 목사의 아내가 돼가지고 맨날 주여 주여 하고 앉았고 그거 너무 시시하고 재미없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녀가 대답하기를 헐리우드의 스타나 영국 여왕의 자리도 지금 나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에게 너무나 귀한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두 번 질문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마음 그리고 성령으로 인한 신앙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이라 최수종 씨 같은 분 아시죠? 그분은 뭐 장로님이 되었다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있어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합니다. 이런 악한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금천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 청주를 깨울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 부활절 기념 예배 갔는데, 너무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내가 준비위원장 할 때는요, 체육관에서 모였는데 5,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오늘 가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어요. 이렇게 청주 시내가 잠자고 있는가?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부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우리 다시 한번 깨어서 일어나 청주를 깨우는 우리 금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